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캄캄한 밤을 뚫고 새벽을 뚫고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풍랑이 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잔잔케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어떠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또 함께하여 주시되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그 사람에 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뭐 저의 그릇이 있고 또 성도님들의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자라면서 또 성장하면서 이 그릇을 키우기도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또 선천적으로 또 그릇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타고난 성품과 기질에 따라 어떤 이런 그런 모습은 이 선천적인 그릇이 되겠죠. 근데 후천적으로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릇이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보기도 좋고 또 멋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그 그릇으로 그 사람의 한계나 그런 이 모습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릇의 크기와 한계는 자신이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도 그래 저 사람 그릇이 그렇지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야 정말 대단한 큰 그릇 같은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조그만 그릇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그릇인데 야 나중에 보니까 엄청 좋은 그릇이었네, 큰 그릇이었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작은 그릇이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이 되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나 볼 때 이 사람의 그릇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를 단 9개월만 다녔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그렇게 온순하거나 어떤 그런 평이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방 선거에도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작은 그릇이 뭐 또 배경도 좋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또 어떻게 작은 그릇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그릇이 될까? 나중에 그는 위대한 미국의 역사의 업적을 이루게 하죠.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끌기 시작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링컨이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결국 그의 배후에 무언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그릇을 갖고 있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의 아직도 그런 의식이 팽배한 이 금수저와 은수저, 흙수저를 나누는 자신의 배경만, 선천적인 요소들만 말하는 이 시대에 링컨 같은 존재는 참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갖출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링컨은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늘 고백은 어린 시절 자기에게 들려줬던 어머니의 말씀, 성경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래서 그는 훗날 고백하기를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배우에 자기의 그릇은 누가 봐도 조그만 그릇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그릇을 넘어선 누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냐면 누가 봐도 괜찮은 그릇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야, 이 그릇은 큰 그릇이다. 누굴까요?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당연히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게다가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아니 배경도 좋은데 외모도 좋아?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게다가 이 사람은 집중력도 있고 집요한 면도 있고 끈기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빼앗을 수 있을,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왕의 궁전 앞에서 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그런 이 노력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다. 무려 몇 년이냐? 4년 동안이나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노력했다는 건 물론 자기가 훗날 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몇 년이요? 4년 동안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끈기도 있고 외모도 훌륭하고 배경도 아버지가 왕이죠. 그런데 그가 결국 뭐를 했습니까? 역모를 꾸몄죠. 게다가 오늘 하룻밤만 지나면 아버지인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사였던 책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이여 12,000명의 군사만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다윗 주변에서 다 떠나게 하고 왕이 찾는 단 한 사람 다윗을 죽이든지 사로잡으면 오늘 밤으로 모든 일이 끝납니다. 이제 압살롬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이 계략대로 만약에 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설이죠. 신중했었는지 아니면 정말 명확하게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아히도벨에게 어떤 그런 이 아히도벨이 신임을 그렇게 얻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이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한 사람만 더 물어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물었던 그 한 사람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후세였습니다.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모사 책략가였습니다. 그 후세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일부러 광야로 도망가는데 누구를 남겨두냐면 후세를 남겨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다윗이 남겨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남겨져 있으니까 누구를 반대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떠났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일부러 그 후세를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습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의견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아마 지금 다윗이 데리고 갔던 군대와 그는 아마 따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산속에 숨어 있는지 굴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거의 행적을 보십시오. 12,000명을 데리고 갔다가 낭패만 당하고 아마 이 다윗의 계략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동선이 파악되면 그때 왕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면전을 펼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의 계략을 선택했을까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나타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정확하고 압살롬의 입장에서 더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막는 분이 계셨죠. 그 배후에 계신 분이 계셨죠. 후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있으셨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셨던 것이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누구의 성공으로 이르게 된 것일까요? 지금 도망가 있는 다윗의 성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나 어떤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나 지금 다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유리했습니다. 더 유리하고 더 다윗을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 밤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누가 개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을 코너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한계는 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뻔해요. 아무리 누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게 또한 죄인이고 약한 심성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은 정말 한낱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개입하시면 그가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훨씬 더 큰 그릇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은혜를 구하기,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정적인 상황에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될 것은 은혜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오후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은혜다. 대단한 찬양의 기술이나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양천중앙교회 가서 하려고 하는 설교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좋은 기억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나의 약함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약함을 들어서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회를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형편없고 또 내가 계획한 것이 조그만 그릇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